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12장 29절서부터 13장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이제 12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새로운 곳,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땅에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12장 29절서부터 13장 또 다음 주에 할 14장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예배자로 서는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가지 부분을 12장 29절에서 32절이에요. 1번은 12장 29절 32절은 예배자로 그곳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살 때 네 가지 우리에게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혹이 있어요. 유혹하는 게 있어. 교회 안에도 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뭐 다 문제 해결되고 막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생기고 흔들려. 또 하나는 꼬임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꼭 너만 왜 유별나? 이러한 꽤 시험이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나라나 거기에서 강요하는 게 있어. 너 신앙생활, 너 예수 믿으면 너 이렇게 너 고난받아 하는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래서 테스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여하는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결국은 다른 신을 쫓자는 거예요. 거기만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데 다른 곳에 진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 때는데 12장 30절에 보면 첫 번째 이 아까 부분에 자기 자신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신앙생활이 거기상으로 우리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당신들이 멸망한 뒤 당신들의 그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올무에 걸렸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을 저기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게 되면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나만 이렇게 혼자 한다고 이게 되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또 타협하기도 하면서 보니까 뭐 잘 살아.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뭐 부자로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슬쩍 뒷돈 받고 뭐 그러면서 좀 봐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막 뭐가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높은 자리에, 그런데 나는 올곧게 살다 보니까 같은 그 직장 안에서도 너 올라가질 못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뒤처지고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그 이끄심에 자기를 온전히 들이다 보니까 타협도 안 되고 거기에 그냥 따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뒤처지고 이러면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타협해 볼까?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갈 때까지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뭐 하는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어요. 돈의 문제 앞에서, 진급의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그냥 타협하면 그냥 이 문제 없이 착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이 한 몫도 챙길 것 같고, 그러한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그걸 올무라 그랬어요. 올무. 덫에 딱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 집 그 게라지 쪽에 그 참새죠, 참새. 새끼 4마리가 거기에 이제 태어났어요. 어느 날 거기 정리하다가 집사람 아내가 이제 정리하고 딱 보니까 새 집이 이렇게 있고 거기 여기 5개인가 6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5개인가 6개 알이. 그래서 거기 정리를 못하고 놔뒀는데 그 개가 계속, 어미가 계속 와가지고 거기를 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새끼를 낳은 거야, 알을. 그래서 지금 4마리가 나서요. 아침에 같이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엔 또 와.
그 새끼 저는 그 처음에는 그냥 뭐 달라고 날지도 못하니까 입만 동이가 그 찍어서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애기 계란 있을 때, 요거에서 알이었을 때, 그다음 태어나서 입 뻐긋뻐긋 할 때, 이제 거기서 비었다고 이제 우리 이제 다 날라갔거든, 이제 청소해야지 하는데 동이가 저녁에 아빠 다시 왔어. 걔네들 다시 거기 또 지금도 있어요. 아까 제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어미가 안 달라서 내가 그쪽에 있으니까 거길 내가 어미가 거길 가야 되는데 웬 저 사람은 저기서 왜 얼쩡거리냐는 얘기죠. 근데 걔 입장에서는 거기 제일 안전한 거야. 거기 그 구석에 우리 그 게라지 들어가는 문 끝쪽에 있어. 그쪽 문 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참 들어오는 거기. 그리고 위쪽에. 그 사람 우리가 안 보여. 위에 있으니까, 박스 위에 있으니까. 그 걔도 올무에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천적이나 그 포식자에게 안 걸리려고, 먹잇감이 안 되려고 거기에 그냥 나름 머리 써서 거기다 새끼를 안 거예요. 언제 다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정리를 못해. 사실 핑계인데, 사실은 핑계인데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꼭 그거 된 거기서부터 하리라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올무에 안 걸리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올곧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냥 선택함에 있어서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선택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뭐 찬양할 때 우리 막 몸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 막 대단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주저가 돼요.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어. 멈추고 싶은데 나만 멈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관련된 모든 관계된 일들이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여요. 올무라는 게 올무. 우리 삶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들 눈에 볼 때는 그들은 그동안에 농경으로 이렇게 오다가 거기가 이 목축으로 오다가 거기 농경 사회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눈에 바알 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구나. 저들이 먹이고 입히는데 굉장히 저 신이 능력이 있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신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살려면 그냥 이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어울리려면 저 상황을 내가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내적인 갈등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2절 보면 당신들 가운데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표징과 기적을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 또 대단한 것이 있다. 이 말을 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미혹할 때에 너희들이 거기 따라가지 말라. 내적인 갈등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서 있는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이 우리의 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면요, 또 하나는 미혹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나타나면 미혹도 안 당해. 근데 기적도 나타나. 뭔가 막 되는데 일이 다 풀려버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뭐 다 문제가 되고, 오호, 내가 이게 잘못 믿나? 아니면
저기도 뭐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러니까 슬쩍 전보로도 가고 뭐 하는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이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로 주님 앞에서 이 보고할 정도면요, 몇 명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이즈 규모가요, 남들이 보면 와 할 정도로. 그냥 이름만 되면 그분, 그 목사님, 그분 그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아무나 보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60명인데 59등 하는데 성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그래도 내 뒤에 한 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1등은 못해서 난 2등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거야.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귀신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뭐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난리법석을 쳐도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이게 안 되면요 거기 훅 빠져들어가. 야, 저기에 뭐 새로운 게 있나 보다.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공격해요. 미혹합니다. 거기서 빠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미혹돼서 그 길을 해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거기 그 우는 배고픔에 그냥 절절한 그 사자 앞에서 이겨낼 연약한 동물들은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면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뒤에 뒤처지면 그 뒤처진 건 그냥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삶에 입술로 주의주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삶은 결단에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은요 우리 유혹하는 것은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도록 만들어요. 지나치지 못하게 해요. 서도록 만들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요 사단의 공격,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거기에 대적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야 저거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무슨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도 간증거리가 되셔야 돼요. 성공만,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뭐가 치료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간증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올곧게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거기에 이 진급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미혹에 안 빠지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두 번째 우리 주의사항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한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또 다른 게 여기 보면 꿰미라고 됐어요. 아까 뭐라고 해서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자기들의 그냥 자기 형제, 잘 친한 자기 친형제, 거기는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하고 꿰거나. 세 번째 신앙의 길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꿰임이에요. 꿰임. 다가와서 당신 이거 합니까? 그거 우리 들어본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그거 봐. 이게 여기 있는데, 이 성경에 다 있는데 하면서 쓱 다가오는 거야. 마치 그냥 새로운 것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친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훅 넘어가요. 이단들의 얼마나 오늘도 이 난리 법석도 아니죠. 이제 한국에서 신천지는 대놓고 해. 정치에까지 관여하잖아요. 이야, 끝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 당신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신비한 것이 있다. 그것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예요? 하와가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야, 그러니까 하와의 귀가 열리는 거야. 이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이가 누구길래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을 주신다니. 요즘 이단에게 여기에 빠지는 거야. 당신 목사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 당신 교회 설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그거는요, 이미 처음 사람에 대해 똑같이 한 방식이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시선이 열리잖아요. 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벅찼겠어요. 에?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냥 그 벅참 감격.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요, 늘 벅차 있어, 얼굴에 그냥. 막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불쌍히 봐. 저기 몰라가지고 알면은 나 저렇게 벅찰 텐데 그냥. 하와도 그렇게 벅찼어요. 얼마나 벅찼으면 자기 남편에게도 그냥 그 벅찬 감격과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나누잖아. 또 아담은 또 덥석.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요, 그냥 눈만 껌뻑하는 것 같아. 아내가 뭐 하자면 돼.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어지는 이런 게 느껴져. 이렇게 느껴지면서 한쪽은 장군이 돼가고 한쪽은 점점 여린 마음으로 작은 거에 눈물을 흘리고 폭삭 속았다 보면서 같이 보는데 아내랑 나만 숨이 닦고 있어. 물론 아내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볼 겨를이 없어. 내가 닦느라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사람은 괜찮겠지, 요 상황은 괜찮겠지,
아니, 늘 경계해야 돼, 경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한번 훅 가요.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돼, 경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돼. 그 꾀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자빠지는 것은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 때문에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집 앞에 있는 안 보이는 작은 돌뿌리에 자빠지는 거야.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할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올곧게 하는 게 맞나? 나도 타협할까? 나 대략 그냥 이게 하면서 살까? 하는 내적인 갈등. 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들을 볼 때, 다른 종교든지 뭐 아니면 무슨 2단이지 3단이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가까운 곳에서의 개인적인 은밀한 그러한 꾀임.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이것은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핍박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점점 더 그럴 거야, 이제 시대가. 이제 영국 학교에서 부활절이라는 행사나 그 단어들을 안 쓰잖아요. 이스터란 말을 안 해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야, 그냥 홀리데이. 점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제약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으로 제약을 당하고 저런 부분으로 말도 마찬가지고 단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걷는 그 삶의 족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뭐 핍박은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일본 시대에도 대략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이후 한 200년 정도 암흑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교회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고 선교사나 모든 일이 그 안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핍박이 심했던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핍박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교회 자체가 없은 그때 나중에 선교사 갔는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신앙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모든 게 다 막혔는데 전하는 자도 없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막혔어도 지금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앞에 정말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한 모든 상황들을 막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네 가지 내적인 갈등들, 또 어떤 미혹되는 일들, 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꾀임들, 외부적으로 오는 강압적인 어떠한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또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자들을 놓고 중보기도하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중에 한 대목이 17절이에요. 주님, 진리로 그들을, 이 제자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 제자들 내가 놓고 이제 갈 텐데 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은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기본의 기초 체력. 이게 안 되면요, 내적인 갈등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상황 보면 그냥 넘어가. 아유, 나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다른 데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아유, 뭐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니까 그냥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똑같은 목사님인 줄 알고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다 예수 얘기하고 뭐 성경 갖고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 빠져버리는 거죠. 누가 다가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또 무슨 미혹하고 하면 아유, 그래도 내 친한 사람이 나를 잘못된 곳을 인도하겠어? 어유, 내가 이 사람을 안 지가 언젠데? 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할 정도면 신뢰할 만하지? 훅 가는 거예요. 거기 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곳에서 먹힐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라 전체적으로 상황이 오고 핍박적인 상황이 올 때 대적은커녕 먼저 앞장서서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오염되지 않고 올곧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섬길 때 사용하는 그들의 섬기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해. 이게 하나님이 가증한 거. 이게 개역 성경에는 가증이라고 써 있는데 새 번역에는 역겨워. 그러니까 더 확 와닿아요. 가증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역겨워하신. 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들, 당신들이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러한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먹거리 구별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잘 살펴봐야 돼. 이걸 잘 모르면요, 그냥 거기 먹지 말라니까 나 안 먹어.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요, 그냥 거기서 먹지 말라니까 나 안 먹어.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보이는 것, 왜 돼지고기 속에 뭐가 담겨 있길래? 그리고 나 돼지고기 안 먹어. 그는 뭐예요?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의 것을 봐야 돼. 그 안의 것을. 그 부분은 이제 14장에서 다룰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적인 갈등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올곧게 가십시오. 다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길은 좁아서 찾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다른 교회는 다 넓은 길로 가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포장된 8차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포장 도로라도 그 끝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고속도로 뻥뻥 뚫리고 뭐 아스팔트 잘 해도 그 끝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길은 의미 없는 길입니다. 근데 먼지 풀풀 나고 그냥 힘들 길이라도 그 끝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지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러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나만 이렇게 바보스럽게 사는 건 아닌지, 그게 잘 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 갔더니 뭐가 해서 치유가 됐다더라. 어디 갔더니 뭐 불이 내렸다. 대신 어떻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이거 안 되면요, 내 인생 홀랑 뺏겨버립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기 새로운 곳이다, 거기 또 미혹되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요.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분별이 돼. 저게 저 말이 저 성경 공부하는 게 저게 이 말씀과 위배되는지 아닌지. 근데 이걸 모르면요 다 새 거야. 왜냐면 알지 못하니까. 또한 조직으로, 나라로 핍박이 왔을 때, 회사 안에서 회사에서 어떤 단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겨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나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곧게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